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4장입니다. 예레미야 14장.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러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14, 15장은 예레미야의 제6설교입니다. 아마 가뭄이 극심했던 시기에 예레미야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에요. 가뭄이 얼마나 심했는지 귀족들이 마실 물조차 없었어요. 물이 없어서 논바닥이 갈라지고 짐승들이 마실 물도 풀이 자랄 물도 없었습니다. 가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보아야 합니다. 1. 첫 번째 기도와 응답.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라는 겁니다. 9절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겠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이 백성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받지 않으시고 죄를 기억하시고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고 기도하지도 말라고 하시지요. 2. 두 번째 기도와 응답. 예레미야의 두 번째 기도는 그동안 선지자들이 평안과 안전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응답은 거짓 선지자들을 멸하실 뿐 아니라 그 거짓 예언을 받은 백성들에게도 칼과 기근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 세 번째 기도와 응답. 예레미야는 두 번의 간구가 하나님께 통하지 않으니까 세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의 보좌를 위하여, 주께서 세우신 언약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중보 기도에 대한 응답은 15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 역시 용서가 아니라 여전히 징계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모세와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죄 지은 이스라엘은 죄값을 치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결국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만 우리는 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인간의 죄를 끝까지 징계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하시고 죄를 경히 여기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의 구원임을 알게 하시고 보혈의 은혜가 매일 매순간 감격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